이번에 호스피스 성교회 관계자분이 저에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살다 보니 마음 편한 게 정말 좋다. 살다가 보니 돈이 많은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다. 잘난 게 다가 아니고 많이 배운 게 다가 아닌 마음이 편한 게 좋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돈이 많으려고 하는 것도 좀 더 편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배우는 이유도 뭐합니까? 편하려고 그런 거고, 잘난 사람 이야기할 때 좋아하는 것도 그 편한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S그룹 회장이 이번에 검찰로부터 5년 구형을 받게 되었어요. 구속 5년 구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특사로 풀려났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는 돈도 많고 잘나고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진짜 편안함이 그에게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한 어떤 마이크요? 기도 마이크? 하우링 생긴다고요? 네. 끄는 거 없어요. 제가 줄일게요. 네, 됐어요? 네네네. 그릇 어디까지 했죠? 정신없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잘 되려고 잘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어떤 편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과연 편하냐? 편합니까? 네. 아멘. 네. 귤이나 편해? 지난주에 엄청 아팠는데 우리 김명덕 집사님 편합니까? 네. 한참 앓고서 왔는데 편하대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편함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오늘 성경 찬송 예배 끝나고 예배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에요. 가사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기 보면 제가 다른 색깔을 했잖아요. 근심도 있고 짐도 많고 두려움도 있고 한숨도 있어요. 삶이라는 현실 속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찬송의 시를 보면은 엘리자베스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라델피아 출신으로 교학교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과 사랑을 쏟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말 불량 학생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갑자기 말을 하고 있는데 지붕 스레트를 들어가지고 그 상반신을 그걸로 내리쳤어요. 그리고서는 엄청난 그 아픔과 고통 속에 결국 척추를 다치는 일이 생겼고 6개월 동안 기부스를 온몸 윗몸에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대변도 받고 소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그런 인생의 고통을 아주 맛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맞닥뜨렸던 지금의 현실의 자기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여전했을까요? 아니면 점점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 또한 경험해 보셨죠? 현실이란 고통, 현실이란 어려움 때문에 그 찬양의 가사, 자기의 마음의 고백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뭐야? 저놈 내가 나가서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야. 처음에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라는 말들이 단어 속에서, 삶 속에서 점점점 희미해지고 지워지고 그리고 원망과 미움으로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의 병원에 청소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이 맨날 그 청소를 매일 해요? 아니면 어쩌다 한 번 해요?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면은 찬송을 자꾸 불러요. 뭐가 흥얼흥얼 거려요. 당시 시대 때는 흑인들은 이제 노예 시대였기 때문에
이 흑인들의 신분들이 그다지 살기 좋지 않았어요. 신분도 바닥이지, 그들의 생활 양식이나 모든 것들도 바닥이었던 참 그런 힘든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술 속에 고백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흥얼흥얼 거리고 있습니다. 궁금해질까요? 안 궁금해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못한 인생에다가 저 비참한 저 처지의 모습 앞에 어떻게 그렇게 흥얼흥얼 거릴 수 있을까? 그리고서는 그는 그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양을 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흑인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 가사 불러드릴까요?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좋은 것을 주시네. 여러분, 그녀의 형편에서 이런 찬양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겨우 병원 청소부를 하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한 여인이, 어떻게 나보다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즐거울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어려운 형편과 처지라는 것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 이거를 듣고 나서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온몸에 지금 기부스를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새로운 마음이 그 마음에 들끓어 올랐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의 마음의 즐거움과 회복이 되면서 여러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요?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보면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삶이라는 것이 그다지 그 길이 순탄하진 않아요. 여전히 아픈 몸, 아픈 모든 것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백했던 주 안에, 여러분, 이 주 안에가 오늘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이 주 안에가 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 중에 164회라는 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보면 이 관용구적인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첫째는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서 단어가 바뀌었어요. 예수가 누가 되냐면 주, 퀴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이라는 것이, 난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의미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어요. 예수가 죽었고 나도 거기에 죽었고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항상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신약의 엄청난 주제 중에 하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뭘까요? 유오디아, 순두개입니다. 순두부 아니에요? 순두개예요, 순두개.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들을 보면은, 여러분, 당시에 때 이 빌립보사라는 공공인들에게, 그러니까는 공동체에게 쓴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거론된 유오디아, 순두개, 이 사람이 교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부정적 역할을 했을까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부정적 요소가 있어요. 상처, 역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바로 부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나면은 그것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바꿔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의 이름들을 보면요, 좋은 여행, 순조로운 여행, 행운, 행복한 기회, 이런 그 안에서 보면은 순기능적인 참 이름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요소들을 이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부정적 요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기능으로, 상처로, 고난으로, 힘겨움으로 정말 패가 나눠질 것만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음 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힘썼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마게도냐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럽의 첫 관문이고 도시에 이 빌립보라는 성이, 큰 성이 딱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요, 이 모계사이처럼 성을 여자로부터 얻었어요. 한국은 남성으로부터 얻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여성으로부터 얻었고 여성들이 재산권이 인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잘 나가죠. 여러분 루디아 생각나죠? 자주장사 루디아. 이 여자로 인해서 그 집안에 뭐가 생겼냐면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은 이 여자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그녀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정말로 교회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참 아름다운 헌신들을 감당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녀들이 과연 복음에서 했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녀들의 모습 속에 지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라. 찢어졌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여기 앞에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갈라졌느냐? 너희들 때문에 왜 복음을 세웠는데 불구하고 복음이 너희들 때문에 공격을 받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은혜라고 말했는데 은혜가 깨어지고 감사했던 것이 감사가 깨어지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 그 주도적 역할들이 왜 너희 두 사람 때문에 이 일들을 생기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원인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있다 없다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요. 주님이 주되지 못하면 은혜가 깨지고 감사가 깨지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용하는 모든 계획들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라요. 앞서 말했던 이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오디아가 잘못했어요. 순두계가 잘못했어요. 만약 그 두 사람이 서로 잘못했다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기에 유오디아나 순두계나 동시에 같이 동일함으로 깨어있어라, 사랑해라, 서로 품어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감정적 요소를 우리에게 한번 끌어와 보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조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맞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감정적 요소가 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문제가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감정이 무너졌던 우리 내면 안에, 나 자신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큰 주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 그러면 이 지혜 있는 자가 뭘까요? 여러분 들으셨죠?
지혜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 나온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죽인 엄청난 살인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뭐라 그래요? 가인이라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싸웠던 이야기를 잘 보시죠.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뭘 했다고요? 제가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으면 그들이 제물만 드리면 돼요? 마음도 드려야 돼요. 근데 그들은 뭐만 드렸을까요? 아론은 마음까지 드렸어요. 죽음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인은 씩씩거리면서 승질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야,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널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씩씩거리면서 당장 달려갔고 동생을 그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결국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인류의 처음 살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예배만 바르게 드렸다면 여러분 자기 동생을 죽였을까요? 하나님 왜 얘는 받고 얘는 받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한 것은 내가 낸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라는 이 질문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지? 라는 질문이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삶의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없게 된다는 이유는 주님이 주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주님이 관념적 주님으로 그냥 문자적 주님으로 그냥 나타나지 실제적 나의 삶의 주 아내라고 말했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 안에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내가 대단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병고침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의사도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살아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또 보면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가도록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란 이 시간을 보면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그 이름처럼 좋은 여행, 순조로운 여행, 행운, 행복한 기회, 삶이라는 현재의 시간이 프레젠트라고 이야기하는 선물처럼 나의 삶의 행운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유오디아 순두개가 우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강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음의 끝에 몰렸을 때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을까? 내가 정말로 살기 급급한 상황 속에 죽느냐 사느냐라는 어떤 삶의 기로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떤 대단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오늘이란 현재라는 시간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셨을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여전히 대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만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같이 다 그런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지칠 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만 찾은 것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시고 대단해가지고 오늘이란 시간을 준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명도 없다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찾았을 때 그 주님이 문자적 또는 관념적 주님이 아니라 실제적 내 삶에 지금 이 힘든고 괴롭고 지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실 주님이 정말로 당신이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셔서 지금이란 시간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유오디아 순두개는 서로 대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어느 날 보니까는 대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해지지 마세요. 저도 대단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양식,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그냥 그것만 그냥 바라보면 그 삶의 현장이 진짜 선물, 그 삶의 현장이 진짜 순조로운 기쁨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사사기라는 곳이 있어요. 사사기. 여기에 위대한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알죠? 7년 동안 미디안의 그 연합군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추수 때만 되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동안 1년 내내 고생하고 수고한 그 작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 그게 몇 년이라고요? 7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7년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적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꽤나 긴 시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누구냐면 기드온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미디안 이 연합군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고작 300명 가지고요 물리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기드온이 대단하다, 기드온을 신격화시키고 대단하게 그들이 올리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 이 기드온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에 건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요, 원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타작하는 곳이 넓은 곳이 있어요. 그냥 바람이 잘 들고 그리고 좀 산같이 높은 곳에서 타작을 하면 바람이 불어갖고 그 쭉정이들 다 날려버리고 그 타작하는데 엄청 수월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어디서 타작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포도즙 틀에서, 다시 말하면 숨어 있어요. 미디안 저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내 양식을 빼앗아 갈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가지고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이제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자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형편없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큰 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13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치는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 모았어요. 기드온이 모았더니 그 인원이 고작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모았더니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13만 5천 명에 10만을 떼도 부족해서 당시에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에 나오죠. 민수기. 왜 민수기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남자의 숫자가 이게 넘버스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곧 뭐가 되냐면은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당시 시대 때 싸워서 이겨나가려면은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 모았더니 고작 3만 2천 명이야. 적은 몇 명? 13만 5천 명.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 중에 여러분 다 가서 싸워도 질판인데 그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떨고 있는 사람 2만 2천 명 있어. 돌려보내 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내가 지도자고 내가 저 전쟁을 주도해 나가는 맨 앞에 선 사람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자살 특공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 안 넘겨준다고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가 했어.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도 내가 했어 할까봐 10,000명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 10,000명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더 줄여. 그러면서 고작 마지막에 남겨놓은 사람들이 몇 명? 300명이에요. 300명. 고작 이 300명을 가지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분명하게 기드온 부대가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건 표면적이죠. 실제적은 누가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어려움을 알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 힘이 어마어마한 기드온의 그 동일한 바로 이 사사인 삼손이라는 인물이 또 성경에 나와요. 당나귀 표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칠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죠?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서 여러분, 성경의 사사 중에서 실패한 사사라고 이야기하면 삼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해내지 못하고 도리어 문제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두 눈도 뽑히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잘리고, 그리고 다곤 신상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실패한 삼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삼손이 자기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곳에 수많은 다곤신을 섬기려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삼손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나서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디로부터 온대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 실제적 고백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힘셀 때 했던 그때의 고백하고 동일한 고백일까요? 죽음의 끝에 몰렸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만큼 실제적 기도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 많은 이 아름다운 언어들을 남겼을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곳은 저 위가 아니라 아래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 기도에 그 자기가 버티고 있는 그 기둥을 확 당겨가지고 결국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 이 자기가 그동안 살았을 때보다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대요. 삼손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하는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 밖에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오늘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현실적인 상황들과 환경을 보면 바울이 기뻐하는 게 쉬울까요? 그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자유한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 훨씬 편할까요? 밖에 있는 사람은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현실은 달랐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 환경적으로 어려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어디서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감옥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들의 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보는 관념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해?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바라보는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는 자기 인생은 어때요? 비참하죠. 절망적이죠. 고통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않아요. 3절을 보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됨을 바라본다면은 그게 세상 관념과 세상적인 가르침과 경험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무너져요. 근데 더 하잖아요.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만 중심이고 대단해지려고 하는 이 마음속에 대단하지 못한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 그 시선 속에 우리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주 안에 있는 이 중요한 성경 구절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상처, 이전의 고난, 이전의 절망, 이전의 아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내가 기도원 같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부름에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아팠던, 괴로웠던, 지쳤던, 상했던 그 마음들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만 나가면 됩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유오디아 순두계가 아니라 정말로 주 안에 있는 유오디아 순두계가 되면 여기 현장, 지금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감리교를 이제 세우신 웨슬리 목사님이 1791년에 이분이 88세 일기로 사망을 하셨어요. 죽음에 임박하는 그 순간에 고백했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년만년 끝까지 살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어떤 과학기술이 나타났다고 아주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러면 그 기술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래서 죽지 않아요? 안 그래. 나의 혜택은 없어요. 고통수는 천년만년 사람 뭐래요. 오늘 주 안에서 1년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공동번역을 보면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저놈 때문이에요. 저놈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 관용을, 너그러운 마음을 주 안에서 너희가 베풀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안에서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또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에 동참했다. 은혜를 잊게 되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힘들어요? 지금 들었는데도 어려워요? 쉬워요? 힘들어요? 솔직함이죠? 알아요. 성경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안 되던 일이 되게 돼요. 주님,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절망합니다.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